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의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시부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헌금의 원리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몇 주에 걸쳐 헌금의 원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헌금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 헌금 생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또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드러내는 것이지 몇 가지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암흑기였습니다.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지 그 내면은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뜨겁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확 퍼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간 비를 내려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뜨겁게 숭배한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튼 그 예언을 한 여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합 왕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잠적을 감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뒤로부터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무슨 말 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엘리야를 찾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꼭꼭 숨어 있었죠. 그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던 시돈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돈 지역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연접해 있던 지역으로 역시 그 땅도 기근으로 인해 뭐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시돈은 좀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 이제 사르밧이라는 이제 조그만 이제 뭐 마을이겠죠. 사르밧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갔는데 그곳에 땔감을 줍고 있던 한 과부를 만납니다.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나 봅니다. 그 과부를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17장 10절입니다. 엘리야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었을 때에 사르밧이라는 성으로 이제 그 안에 들었을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거죠. 떨어진 나뭇가지를. 엘리야가 그 일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마실 물 한 그릇만 좀 더다 주십시오. 그래 얘기합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시오.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11절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물을 달라고 하니 그 여인은 친절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 한 그릇만 주시오 하니까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잠시만 있어 보세요 하고 이제 물을 떠러 이제 뭐 집으로 간 건지 아니면 우물가로 간 건지 이제 물을 뜨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잠시만요. 이제 가는 여인 다시 부르는 거예요. 잠시만요.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그냥 배가 고파다 봅니다. 먼 곳에서 왔으니까 그냥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뭐 끼니 한 조각만 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이제 12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는데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엘리야를 알아본 것 같아요.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 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인근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못 주겠다 이 말이죠.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밀가루가 한 줌 있는데 뭐 한 줌 해봤자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그게 마지막 음식이래요. 근데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제 뭐 그렇게 하십시오 해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내한테 음식을 만들어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뭔 말이겠지 이게? 밀가루가 한 줌이다 한 줌. 밀가루가 한 박스가 아니고 한 줌. 그걸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과부와 그 아들 뭐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데 음식을 그 밀가루 한 줌으로 빵을 만들고 나면은 과부와 아들은 뭘 먹을 수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엘리야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찹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엘리야가 진짜 염치가 없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지금 이 말만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밀가루 한 줌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먼저 누구한테? 나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드세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덧붙이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뒤주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여인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믿고 자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줬어요. 그 말을 믿고 엘리야한테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자, 1번 과부와 그의 아들은 엘리야한테 속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아니 이게 2번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풍족하게 먹었다. 몇 번일까요? 2번. 어떻게 알아요? 대답은 참 잘합니다. 예, 답은 딱 보이죠. 설마 만약에 굶어 죽었다 그러면 내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래. 16절입니다. 16절. 15절, 16절 보면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제 이분이 정답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의문. 이제 이런 테스트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몇 번 선택할까요? 2번 선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밀가루 한 줌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한 줌이 아니에요. 어떤 한 줌이죠? 마지막 남은 한 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의문이 드느냐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쌍한 여인 밀가루가 한 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하나님의 종에게 바치게 한 다음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한 줌밖에 안 남았어. 한 줌밖에. 그럼 차라리 뒤주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다음에 대접을 받으면은 더 푸짐하게 대접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도 뭔가 이렇게 살림이 펴질 것이고. 그런데 꼭 그 한 줌을 바치게 한 다음에 바치면은 복 주고 안 바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당신한테 빵 하나 갖다 줬다고 해가지고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게 사기를 치사노? 이라고 이제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었으면은 한 끼는 맛있게 먹겠지만은 이제 뭐 그게 마지막 음식이기 때문에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래 되겠죠. 아무튼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바치기 전에 먼저 불쌍하니까 채워주고 맞지? 내 말대로 가득 찼지? 그러니까 이제 바쳐 이러면은 고마워 이러면서 더 마실 것 같은데 꼭 그 마지막 남은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꼭 그거를 받아 모은 다음에 주시냐 이 말이야.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준 이유가 뭐죠?
사르밧 과부가 뭐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를 엘리야한테 갖다 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응?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는데요? 그거 갖다 바치고 나한테 주면은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얘기했거든. 이 말을 이제 한번 믿어본 거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요.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 되면 좋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집에 음식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엘리야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그거 먹고 아들과 죽을 작정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 엘리야를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뭐 해보기로 했다고요? 이 사람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결국 이제 그거는 누구를 믿어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찾은 게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 한 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당신의 종 엘리야에게 줄 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가족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목적이라면 먼저 뒤줄을 채워주시고 빈 기름병을 채워주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뭐하게 하셨습니까? 바치게 하셨습니다. 바치게 하셨습니다. 바치는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치는 것을 보시고 뭘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치는 거 보고 네가 바치면 내가 복 주고 안 바치면 복 안 주겠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밀가루 한 줌에 관심이 있다 없다? 설마 그 한 줌, 그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한 줌이 탐이 나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물질의 양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벌 보시기 위해서. 바치는 자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양을 한번 보세요. 양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과부가 바친 밀가루의 양은 한 줌입니다. 한 줌. 하나님께서 그 한 줌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뒤주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준 그 양은 누가 더 양이 많습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죠. 한 줌하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뒤주위에 밀가루 가득 차게 채웠으면 그 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비록 양은 한 줌이지만 그 한 줌은 어떤 한 줌이었습니까? 많은 중에 한 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한 줌이었습니까? 과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부는 한 줌의 밀가루를 바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주고 나면은 저와 제 아들은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줬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헌금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11조 바치십시오. 지정헌금 바치십시오. 세금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아까워하지 말고 바치십시오. 내가 돈이 많아서 안 해도 되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제 합당하게 청구된 세금은 아까워하지 말고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빈 뒤줄을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빈 기름병을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인색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바칠 건 안 바치고 해야 될 것 안 하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이래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하늘을 막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주일 성수는 안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봐주시지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헌금은 안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마다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왜 나는 늘 사는 게 이 모양이지 왜 볼 못 가지 그런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11조를 목숨 걸고 바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11조가 뭔지 알지요? 교회 바치는 헌금이 11조인데 이미 11조에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양이 얼마일까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이면 이게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100만 원 벌면 얼마 바친다는 얘기입니까? 10만 원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한 300만 원 벌면 얼마 바친다는 얘기입니까? 30만 원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을 그냥 생돈으로 갖다 바친다니까요. 50만 원을 그냥 생돈으로 갖다 바친다니까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큰 돈인지 적은 돈인지 느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주 50만 원씩 한번 헌금해 보십시오. 손이 바들바들 떨릴 겁니다. 다음 주 30만 원 헌금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쉽지 손이 바들바들 떨릴걸요. 10만 원씩 헌금 한번 해보십시오.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니까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11조를 목숨 걸고 바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땅 사고 뭐 집 사는 게 뭐 다 뭐로 땅 사고 뭐 건물 사겠어요? 목사들이 돈이 많아서 목사들은 돈이 없습니다. 참고로 교인들이 낸 헌금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헌금을 낼까요? 11조 재미를 받기 때문입니다. 11조 재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제도 지세포교에 있을 때 한 장모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 농사를 그만둔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 황금봉이라는 이름으로 한라봉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제도에서도 한라봉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분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제도에서 유일하게 한라봉 농사를 지었어요. 그제도도 예전에는 귤 농사를 지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놀란 게 그겁니다. 집집마다 귤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귤나무 아니에요? 이랬더니 옛날에 그제도에 귤농사를 많이 지었대요. 근데 요새는 안 짓습니다. 한번 크게 한파가 와가지고 그제도 전 지역 귤농사가 완전히 망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귤농사를 안 짓는데 근데 가면은 귤나무는 있어요. 그제도에 가면은 그제도에 산 사람들만 압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제도에서 한라봉 농사를 지으셨어요. 이름은 황금봉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비싼 한라봉을 겨울만 되면 엄청 먹었어요. 그 장모님이 이제 농사 지으니까 그냥 농사 도와주러 갑니다. 그 교인들이 다 하더라고. 따야 되니까. 가서 이제 아무튼 1년 농사를 지으면은 겨울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해갖고 거의 한 1월 혹은 2월 설 구정 전까지 인터넷으로 전부 판매를 마치더라고요. 3개월 가량이 걸쳐갖고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딱 11조를 내요.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딱 그 달, 뭐 3월 달이나 2월 달쯤에 그분 이름으로 이제 11조 올라오는데 11조가 1000만 원 올라옵니다. 그러면 소득이 얼마? 내가 물어봤어요. 그 장모님한테. 소득이 정확하게 1억입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1억까지는 안 되고 뭐 어떨 때는 8천, 뭐 어떨 때는 9천, 뭐 그냥 1억 좀 못 되는 그 정도 이제 그냥 한 1년 농사로 이제 그냥 한라봉 농사로 이제 올라오는 소득이 이제 그렇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매년 1000만 원씩 11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1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사라는 게 항상 풍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한 해만 망쳐도 금전적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농사 잘 되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농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농사를 이제 모르겠어 계속 짓고 계시는지, 내가 지세법에서 나올 때 이제 뭐 한 몇 년 더 하다가 이제 그만두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그만두셨는지 여전히 지고 계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년 1,000만 원씩 11조를 했습니다. 매년 농사를 시작해서 그만둘 때까지 매년 풍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안 겁니다. 1,000만 원 아끼려다 1억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은. 아무튼 11조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목숨 걸고 11조를 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비교하면 그 양은 무척 세피합니다. 그냥 그 돈만 생각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그 양은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은 비료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사업도 이제 거의 이제 그 제도 안에서는 독점 비슷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11조도 적지 않게 내고 계셨어요. 헌금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1년마다 황금복 농사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1,000만 원씩 11조도 따로 내셨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를 지켜주셔서 얻은 소득과 비교하면 비할 바가 못되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아무리 버는 게 많아도 어떤 돈이 많으면은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사르밧 과부가 바친 밀가루 한 줌의 빵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적은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양만 따지면 뭐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그게 적은 헌금이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바치고 그거 하나님께 받은 밀가루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누가 누린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바치는 사람. 나의 가진 것 전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중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치길 인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목숨 걸고 11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11조의 재미를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11조 아끼다가 더 큰 낭패를 경험한 자들은 목숨 걸고 11조를 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남편분도 집사님이지만 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11조 내는 것만큼은 아무 말 안 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처음에 이제 11조를 냈는데 남편분이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뭐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이라 참 생각하고 그럼 못 내도 뭐 20만 원, 30만 원 됐을 거 아닙니까? 보통 200, 300 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를 친 거죠. 2만 원, 3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30만 원 갖다 바치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분이 또 신앙이 없는 분도 아니라 단지 이제 집사지만은 아주 신앙이 여리신 분이었나 봅니다. 그런 돈을 아까워한 거니까. 그런 남편분이 지금은 11조 내는 거에 대해서 일절 아무 말 안 하고 왜 갖다 내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신기해서 물어봤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11조를 못 냈대요. 자기는 내고 싶었는데. 근데 그달 교통사고가 세건이 생겼어요. 그달 하필 11조를 안 낸 그달 교통사고가 세건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교통사고 세건이 생겼으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깨진 돈이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남편 집사님이 팍 깨달은 거예요. 이제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한테 아꼈다가 내가 벌 받는구나.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벌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안 일어날 교통사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것, 그 30만 원 아까워서 안 받쳐? 그래 한번 교통사고 나가라. 그래 된 게 아니라니까. 교통사고는 누가 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거나 상방이 잘못됐겠지. 교통사고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졸았어. 졸다 쳐다갔어요. 하나님께서 졸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탓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보살피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네가 바치는 것 이상으로 네가 손해를 보는 걸 모르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두 다리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어찌되나 하고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바치는 게 오히려 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이래 돈 깨지고 저래 돈 깨지고 돈만 깨집니까? 사고 나면 돈만 깨집니까? 사고 나면 돈만 깨지냐 말이지. 뭐도 깨집니까? 시간만 깨집니까? 몸도 깨지고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막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마음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끼려다. 하나님께서 그 30만 원 받고 싶어갖고 그런 고장 부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을 자꾸 쪼잔하신 분으로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쪼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쪼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30만 원 아까워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니한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인데 그 30만 원이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 애 새우깡 하나 훔쳐 얻어먹는 게 아니라니까네. 그거 하나 먹고 뭐 준다고요? 한 봉지 사다 주는 게 할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지갑 열어서 돈 하나 줘버리지. 뭘 보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손자의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하나 먹어. 거기서 감동받는다니까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가진 건 다 바쳐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그냥 일부 떼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낭패를 이 11조 아끼다가 더 큰 낭패를 경험한 자들은 목숨 걸고 11조래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십니다. 왜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번 사업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11조 1,000만 원씩 하겠습니다. 사업 성공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요, 복을 받아도 그 복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게 얼마 없어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 살피시지. 어떤 마음인지 보시고 복 주기에 합당한 마음이면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확인하지만 우리는 뭘 확인하느냐 말이지.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그렇잖아요. 밀가루 한 줌 바쳤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뒤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소득이 1억이어서 매년 11조를 1,000만 원씩 바쳤더니 해마다 농사가 풍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재미를 본 사람, 아니면 반대로 11조가 아까워 바치지 않았더니 어마어마한 손해를 경험한 사람은 11조를 목숨 걸고 바쳐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11조 내다가 막 남편이 난리를 쳐가지고 11조를 안 냈더니 막 그 달에 막 연거푸 또 교통사고 3번이나 안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11조를 군소리도 안 하고 계신답니다.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 지켜주시고 이런 차이 나네.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조건 막 헌금이 있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헌금을 바치는 마음이 어떤 마음? 마치 내 것을 생색내듯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그런 헌금은 안 바치는 게 낫습니다. 그런 헌금은 바치고도 복을 못 받아요. 내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사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받으소서. 그런 마음으로다 겸손히 감사히 바치는 헌금, 그런 헌금은 큰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이 없어서 돈을 좋아하셔서 헌금을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치는 손길을 통해서 바치는 자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복주기에 합당한 마음일 때 하나님은 정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주의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바칠 때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쳤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도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그렇게 겸손히, 그렇게 소망하며 헌금할 때에 그 헌금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